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고요. 이제 레위기서로 다시 돌아와서 11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1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먹을 것은 정한 것이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불러서 이들에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44절 45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정해 놓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런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고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여러분이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거를 판결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이제 아론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먹는 것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게 하셨는데, 기준이 뭘까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 여기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짐승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의학적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꼭 그것이 부정한 것,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건강이라든가 의학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굳이 따질 거는 없고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하다 그러면 정한 것이고 이건 부정하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왔죠. 그 전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았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거지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럼 뭐예요? 그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것을 신약에서 성취를 했는데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죠. 둘째는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우리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해요. 자신들도 연약해요. 그들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소, 성막 이게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사실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에 우리가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 성막에서 백성들은 성막의 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산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늘의 장막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아까 제가 5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하나 더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5가지가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는 이 5가지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더욱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하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니까,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저 하늘의 성소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걸 말씀을 깨닫고 나 구원받았네, 이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였는데요. 자, 이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서로 돌아오면서,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되나요? 구약은 그냥 예언해 주는 거고,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다 그걸 완성해 주셔서 그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구약은 필요 없는가? 구약은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구약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지는데요. 구약 없이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사실은 구약이 있어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11장부터,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이 과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대인에게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또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내용이 11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길지만, 우선 오늘 11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 거룩한 것. 둘째, 정한 것. 세 번째, 속되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 이 3가지만 있어요, 세상에는. 보통의 경우는 정한 거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럽혀지면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요, 네? 이 정한 것이 거룩해지면, 그걸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첫째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속된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러워져서 부정하고 속된 것이 자꾸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고 속된 그것을 자꾸만 씻고 해서 결국은 거룩한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냥 정한 것으로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정한 것도 자꾸 씻어서 거룩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장의 마지막 44절과 45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죄인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듣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44절, 45절.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뭐 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신약시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킬 때 이제 거룩해지게 되는데,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인 거예요. 뭐 음식을 이건 정한 거고 부정한 거 이거 가려가지고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구약시대의 방식이고요. 우리 신약시대는 이런 걸 다 폐지하고 결국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말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거룩함은 여전히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해야 될 걸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 하나 더 정리할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 정한 것, 속된 것,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은 성막 바깥에 있죠. 울타리 밖에. 그건 완전히 속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 거기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성막 뜰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막 울타리 밖과 성막 울타리 안, 그것이 뜰일지라도, 성막의 뜰일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구분된 이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성소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이 더 거룩해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로 가면 더 거룩해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듯이요. 여러분,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레위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보다도 제사장은 더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보다도 대제사장은 더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성막 뜰까지고,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다 단계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고 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가운데 중심에다가 반드시 성막을 짓게 돼 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진을 칠 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각각의 텐트를 칠 때도 가운데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보면 성막이 보이게, 자기들의 텐트의 문을 항상 성막을 바라보게 이렇게 텐트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은 성막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막을 하는 그들 백성의 전체 중심에다 모시고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자기들의 진영을 구축했을 때 이 진영 전체가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런데 이 진영 바깥, 거기는 부정한 곳이다. 거기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언제나 이 사람들의 장소라든가 이제 사람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어떤 주어진 직분이라든가 먹는 거, 모든 것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거룩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하는 내용들을 더 몇 곳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